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칭찬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은 들을수록 기분 좋은 말입니다. 공연히 즐거워져 칭찬을 들은 것 이상으로 더 잘 해보려고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 칭찬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 칭찬을 그대로 믿었다가 실족하고 낭패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살코기를 훔쳐 입에 물고 높은 가지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본 여우가 고기를 빼앗아 먹으려고 나무 밑으로 다가가서 까마귀에게 잘생기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새 중에서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고운 목소리만 가졌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죽혀 세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우에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에 까욱까욱 하고 울어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살코기를 그만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옳거니 여우는 재빨리 달려가서 고기를 챙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런 까마귀님, 만일 당신 머리마저 좋았더니 왕이 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질 테니 애석하군요. 하고는 살코기를 물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 까마귀처럼 칭찬의 분수를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은 여우 같은 칭찬으로 한껏 마음이 부풀려서 실족하고는 낭패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자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악행을 행할 때는 징계를 하시고 선행을 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까지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칭찬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칭찬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어림 받고 실천하시면 복을 받는 귀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찾아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실력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칭찬은 모름지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는 기분 좋은 말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칭찬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신뢰를 구약성경 창세기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이나 딸의 새 살림을 마련해 놓고 잘 살기를 바라는 육신의 부모처럼 부모님께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병로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실과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음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하와에게 뱀은 죽기는커녕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칭찬의 말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그 칭찬을 미혹을 뿌리치 못하고 검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불순종의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 하와 부부는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죄전 더러운 신령으로 그곳 살 수가 없었고 대노하신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신문을 먹고 덕기에 여자에게 남자를 섬기며 거기에 더하여 출산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빈 공간을 침투하여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겉으로는 칭찬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에 빠뜨려 헤어나지 못하게 올가 맵니다. 그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못 먹는 감 찔러 본다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유혹하여 종국엔 파멸을 시키는 길을 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한 음모를 모른 채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죽음을 자초하는 비극진 종말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는 독생 성자를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살려내셨습니다. 그에 대해 디도서 2장 14절에 밝혀놓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마다 죄가 없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 영생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죄악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실한 성도가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기록하기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을 마구잡이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도 상급을 받는 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한 것이 생명록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통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성취하여 저 천성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속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소속장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 인정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발표이 마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엔나에 루돌프라는 훌륭한 청년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음악 교수를 받은 그는 교향곡을 작곡해 발표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수정을 거친 뒤 루돌프는 시험삼아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루돌프 훌륭하군. 이 곡은 청중들을 사로잡게 충분해. 친구들의 많은 칭찬에 불구하고 루돌프의 마음에는 아직도 큰 만족이 없어서 마음에 들 때까지 수십 번을 고쳐 연주의 날이 며칠 안 남았어야 마음에 드는 교향곡을 겨우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연주의 날 예측했던 대로 루돌프의 음악은 훌륭하게 초연되었고 많은 청중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루돌프에게 격려와 환호를 보내줬던 것입니다. 연주회가 끝난 직후 친구들이 몰려와 성공적인 초연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루돌프는 많은 축하 객 속에서도 왠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초조히 기다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노 신사가 루돌프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아, 잘했어. 루돌프 훌륭한 연주였어. 이 칭찬을 듣고서 비로소 루돌프는 환히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다름이 아닌 그의 서성이었습니다. 서성의 칭찬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루돌프에겐 서성의 인정이 그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세상 사람 칭찬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구나 중손된 종아 하시는 칭찬을 듣는 일생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오직 주님께 칭찬
하시는 자신이라고 밝혀있음을 참도하시면 이러한 말씀이 외교한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바울이 작고 연약한 체구의 언변을 비웠고 사도로서의 권위마저 부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잡을까 개만을 노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간적인 조건을 흉보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며 꼬투리를 잡 비판하는 자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거자의 실수가 없기를 기도하고 성령께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열어 주십사고 내받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비판을 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꼬투리를 잡아 흉보기보다는 말씀을 경청하여 은혜를 받기를 더 원함으로써 옳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성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2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타인으로 네게 칭찬하고 네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고 네 입술로 말지니라 하고 하였으며 잠언서 31장 28절 29절을 찾아보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들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였느라고 하였으며 본문의 말씀은 자와 자찬을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주일이면 오전 예배가 끝나고 중식 준비에 땀을 흘리며 어느 교회에 권사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끓인 시라기국이 맛이 어때요? 최고죠? 최고지. 이렇게 어느 성도가 대답할지라 아침에 그제서 마음이 놓이는 안도의 표정이 서쳐가면 이때에 자와 자찬의 의미는 노성도들 입맛에 맞게 요리되었는가를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일 것입니다. 칭찬은 그 칭찬에 악의가 없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이러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지능이 부족한 전응아에게는 칭찬이 격려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어떤 칭찬이 가치가 있는 가진자를 성경에서 10가지를 발차여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잠언서 12장 2절 8절을 통해 지혜를 아는 데 대한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31장 13절 28절을 통해 권면에 대한 칭찬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31장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행위에 대한 칭찬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6장 32절 30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칭찬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6장 3절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2절과 10절에서 구주에 대한 칭찬입니다. 일곱 번째는 로마서 13장 3절에서 선행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덟 번째는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김에 대한 칭찬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을 통해 복음 전파의 칭찬입니다. 열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 강한 믿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칭찬은 이렇듯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만 칭찬은 자와 자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잠언서 2장 27장 2절에서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합당한 일을 해설지라도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되면 돕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때문에 본절의 말씀의 뜻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늘 경계하는 라고는 교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 하셨던 것도 바로 이러한 같은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심판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칭찬을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보면 잠언서 31장 28절 29절에 수록된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현숙한 여인이와 아내요 어머니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부자인 권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집 마당 사방에 송아지 많은 사나운 개들을 메어놓고 살았습니다.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개들이 사나운지 그저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해도 개들이 왕왕 짖어대는 바람에 온 동네가 너무나 시끄러워 소란스러웠던 이웃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권사님께 그 문제로 목사님이 권유하려 방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개는 한두 마리만 기르도록 하시지요. 목사님, 개는 한두 마리만 기르도록 하시되어 하는 말씀에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개를 믿고 사는 걸요. 개가 이 집을 안 지키면 이 모든 자를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세요? 개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지금 있는 6마리가 모두 다 사나운 개라 항상 저는 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개 덕분에 살아요. 아니, 권사님, 개 덕분에 살다니요.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덕 중에서 덕은 나중에 천당에 갔을 때나 보는 것이고 지금은 개의 덕을 보고 사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도 이 부자 권사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섬기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은커녕 하나님의 괴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여 영광을 누리고 성호를 더럽히는 범죄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런 10계명 중 제2계명인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아나가야 하는 중한 범죄가 되어 계명을 어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타인과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현숙한 예는 3가지 일에 부지런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범사에 부지런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선에 부지런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선행을 쌓아서 가져가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통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상고를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을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서로 교만해지고 넘어져 범죄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칭찬은 그리스도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칭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칭찬은 바른 길로 천국 본향을 향하게 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칭찬은 타인과 남편과 교회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풍성한 복을 천국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3장을 올리겠습니다.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